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다 찾으셨죠? 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부하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또 찬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매주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습관적이고 또 종교적인 것에 의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 심령 안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적재적소에 잘 적용되어지고 활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에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이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갖는 줄로 압니다. 주님, 한 주간을 우리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시간이었는지 또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었는지 또한 주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시간을 보내냈는지 또한 집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심을 오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죄의 정결함에 확신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저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또 세상에 잘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영원한 나라를 소개하고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귀한 은혜로 저희들 심령 안에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달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고 10월 달까지 집회를 하려면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집회를 한번 더 합시다 해서 정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시간이 금방 지나서 내일이면 또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냥 그 규례대로 또 정해진 대로
또 매달 이렇게 하는 집회, 또 1년에 있는 그 집회, 이런 어떤 형식적인 집회가 아니고 먼저는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때에는 매번 집회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일주일간 이곳에 참석하셔야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또 영혼들이 있으면 권해서 또 집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또한 가족들 가운데에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직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에게 권해서 이번 집회가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루 앞두고 있어서 또 집회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또 상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좀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경건 그러면요. 경건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모르게 이 옷맵시를 좀 만지작거려야 될 것 같고, 머리도 뭔가 좀 단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단어를 보는 순간에,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자세를 숙연하게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 주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 하면 외형적인 것, 드러난 것들, 또 외식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단어적인 것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원하고 궁극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성도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 영어 단어에서 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에서 이제 다른 영어들로 많이 바꿀 수 있지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왜 그냥 넘어가 버리죠? 자, 단어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는 또 어떤 비슷한 단어가 있냐 하면 이런 단어도 있고요. 이걸 제가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가두리라고 읽어요. 가두리 양식 생각나시죠?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린 영어는 잘 안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그 패밀리라는 단어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렸죠. 패밀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패밀리, 가족. 근데 그 안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가족끼리 서로 떼도 밀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패밀리라는 말을 발음을 하면 떼밀리가 되잖아요. 재미없는가요? 떼밀리 하다 보니까는 패밀리가 돼서 가족이 됐대요. 근데 여기 그 발음이 잘 안 좋아서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잘하는 사람. 가두리네스. 발음이 좋잖아요. 가두리라고 이야기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말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경건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가둔다는 말이 이렇게 숨기고 뭐 억압한다 그런 어떤 가두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속에다가 품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영어 단어가 따로 있지만 이 단어를 경건이라는 단어로 한번 사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품고 있을 때 경건한 삶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그분이 우리 생애 가운데에 비쳐 나올 때 그때의 삶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의 경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것이나 그 다음에 관습적인 것이나 규례나 이런 것들, 윤리적인 것들로 외모를 다듬어가는 것. 그래서 신앙과 종교의 차이점은요, 신앙은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중심을 바꾸고 그렇게 바뀌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행동과 삶들이 바뀌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외부의 행실과 습관들을 바꾸어서 반대죠. 바꾸어서 내면적인 세계를 바꾸어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교육이고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그것으로서는 사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건 내면이 바뀌어야 삶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경건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 안에 내부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끝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버킹엄이죠. 항상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경건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답을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나머지를 쭉 전개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19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지금 답이 어디가 답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경건, 두 가지로 지금 정의를 내려놨죠. 어떤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경건은 첫 번째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원하는 것이냐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앞에서부터 정리를 한번 해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19절부터 20절까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들은요, 단락 나누기가 좀 비교적 쉽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대주를 나누어서 여기서부터 한 단락, 그래서 이 성경의 요지는 어떤 것 하고 나누기가 쉬운데 야고보서는 단락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서 끝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야기들이 다 연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끝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단락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제가 보는 성경에는 제목을 어떻게 정해놨냐면 말씀을 들음과 행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것은 그 문자적인 것이 있고 여기에다가 제목을 한번 정해놓는다면 오늘 여기 우리가 제목을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정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한 제목이고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또 다른 어떤 제목들을 하나 또 정하여서 붙여볼 수 있을 겁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서 가장 먼저 서술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말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혀에 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입술이라는 사실이죠. 야고보서는 이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한 입을 가지고 한 우물이 어떤 현상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냐면 한 우물이 두 가지 맛을 내는 그런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의 입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는 그러한 입으로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온 몸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혀입니다. 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쳐 버릴 수 있는 내 삶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망쳐 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혀입니다. 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의 말들을 비교해 보면 자식을 키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어떤 말들을 많이 사용하죠? 저기 뒷집에 철수 좀 봐라. 저기 앞집에 거시기 봐라. 너 음치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음치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너는 누구 거시기 뭐라도 핥아 먹어라.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죠. 근데 그 말들이 상대방을 죽일까요? 그 사람을 북돋아 줄 수 있을까요? 죽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로부터 늘 무엇을 물려받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쳤고, 또 우리 부모님은 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지만 이제 새로운 학문들이나 지식들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죠. 성경을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배워진 것들이 그것이라 자식을 가르치거나 할 때 무엇으로 많이 가르치느냐 하면 그 혀로서 많이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혀가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혀는 또 다른 능력을 갖고 있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입입니다. 얼마나 귀한 입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놀리고 어떻게 쓰느냐는 것에 따라서 이 혀의 번세에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제가 종종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일본 사람이 연구를 한 연구 결과에 보면 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데요. 물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 다음 밥 있잖아요. 밥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관심을 주거나 그러면 밥의 모양새도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밥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맛있는 밥, 좋은 밥, 고마운 밥 그렇게 칭찬했을 때의 그 밥의 모양새와 결과와 그 밥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피로는 걸 너무 밥, 저놈의 밥 내가 또 먹어야 되나 그렇게 했을 때 밥 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고요. 물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물 분자가 달라지고 그것을 얼렸을 때 분자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우리 몸은 몇 퍼센트가 물이냐면 70%가 물이죠. 그 물 분자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물 분자는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찌그러지거나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가장 활발하게, 가장 즐겁게 반응할 수 있는 말, 단어, 말씀은 보겠습니까? 이 물이 가장 고운 입자가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은요, 성경을 들려주거나, 즉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거나 찬양을 들려주었을 때에 물의 분자가 가장 고운 분자가 되더랍니다. 물에게 음악을 들려줬어요. 락을 들려주고 헤비메탈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물을 얼렸어요. 그랬을 때 물의 분자가 막 일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클래식을 들어주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주거나 감성적인 음악을 들어주면 물 분자가 곱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몸 전체가 그렇게 말을 알아듣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70%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요. 짧은 시간 성경을 볼 때라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육신의 건강과 영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 하면 소리를 내서 듣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쓰면서 세 가지를 같이 하면 더 좋죠. 쓰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죠. 그랬을 때 이 몸은 훨씬 지금의 상태보다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보약을 몇 점 먹는 것보다. 저는 참 이상하게 우리 집사람이 비싼 음식이라고 갖다 주고 몸에 좋은 거라고 갖다 주면 그때부터 왜 안 먹고 싶은 건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죠, 심보가. 맛있게 잘 먹다가도 이거 비싼 거야, 맛있는 거야, 몸에 좋은 거야 그러면 갑자기 더 잘 먹어야 될 텐데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불편한 게 있는가 봐요. 그런데 말씀에 관한 것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은 계속 먹어도 배부르고 좋고 기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간 것이 있었을 때 나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교훈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인간이 입으로 망쳐 먹은 사업은 많은데 귀로 망쳐 먹은 사업은 없답니다.
그렇죠. 그 지혜가 있죠. 그 말들 안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망쳐먹은 사업이 많은데 말을 가지고 망쳐먹은 건 많아요. 그런데 귀로 망쳐먹은 건 없대요. 그러니까 잘 듣는 걸로 우리 인생이 망쳐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을 듣고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느냐는 것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나눠지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받지 못한 사람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확실한 말씀을 가진 교회이며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해 주잖아요.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공의 기준이 여러분과 저와 같아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의 성공의 기준과 저와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출세하고 돈을 벌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이 그들의 성공의 기준일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성공의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공의 기준이 다를 겁니다. 자, 그리고 동물을 그러면 사람도 동물의 범주에 집어넣네요. 사람들이. 사람은 동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눌 때 사람은 동물에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모든 짐승들, 동물들을 보면요. 입이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귀는 몇 개예요? 2개. 그 다음에 눈도 몇 개예요? 2개.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을까요?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입은 하나고 귀도 2개고 입도 2개일까? 한번 깊이. 제가 광양교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참새가 하나 썰어내야 팔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500원짜리 한 입에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2마리가 하나 썰어내야 팔린다 그랬어요. 한 마리의 값은 250원이에요. 그런데 그 참새는 화장실 걱정해요, 안 해요? 그 참새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의 크기는 몇 평이에요? 아니, 참새가 쓰는 화장실. 우리가 쓰는 화장실은 몇 평이에요? 우리가 쓰는 화장실은 몇 평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참새가 쓰는 화장실은 몇 평이에요? 하나님은 참새한테 그렇게 넓은 화장실을 다 베풀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일 말이나 소한테 날개를 달아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말이나 소나 이런 데다가 날개를 달아놨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차에다가 참새가 응가를 봐놓으면 그거 닦느라고 힘들거든요. 근데 만일에 소가 날아가다가 응가를 한번 봤다. 차 밑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드셔야 되는데 상상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죠. 그런 큰 것들에게는 날개를 안 달아놓은 것이 또 감사한 것 같아요.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죠? 참새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귀 이야기하다, 짐승 이야기하다 나왔죠?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제가 실험해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짐승에게는 그렇게 2개의 귀와 2개의 눈을 만들어주셨어요. 다 필요해서 그렇게 해놓으셨겠죠. 근데 사람에게, 짐승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입체감이 없다 그랬죠. 전도제 때 늘 말씀드렸죠. 귀가 2개인 이유는 뭐냐면요. 소리가 앞에서 나는지 뒤에서 나는지 좌에서 나는지 우에서 나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귀가 2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2개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높낮이를 구분하기 위해서죠.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눈이 2개입니다. 짐승에게 눈과 귀가 2개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만일에 개들이 눈과 귀가 없다면요. 하나씩밖에 없다면 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 있느냐면 눈과 귀가 누구에게 있느냐면 짐승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눈과 귀가 우리에게 왜 있느냐면요. 우리의 삶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 있느냐면 눈과 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위해서 눈과 귀가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가 그랬던 것처럼 입이 하나이고 귀가 2개인 이유는 어떻게 하라는 뜻이라 그랬죠? 말하라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가죠.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했을 때 그 우울증이나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느냐 하면요. 의사들이 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없답니다. 긴 시간을 내서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 문제점들을 20, 30% 이상 해결해 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하고 싶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들을 때에 그 들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도 분별을 할 필요가 있겠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세상 것인지 분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2배, 몇 배의 것들을 우리 안에 넣었을 때에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을 더 품는 삶들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자, 입은 자기 자신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게 입이랍니다.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뭐냐면 입이에요. 내가 억울한 것, 내가 분한 것, 내 자신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입입니다. 반면에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어줄 수 있는 게 귀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이 귀를 좀 많이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정말 이것이 은혜를 끼칠 만한 말인지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좀 분별을 하는 삶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빨리 하라고요, 더디 하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에 힌트를 얻어서 그렇구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전도집회가 있는데 이 말씀대로 말씀을 더디 하라고 했으니까 전도집회 앞두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아,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큰일 날 말씀이죠, 이것은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고 내 주장을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 자기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했던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뭐냐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로로 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뭘 또 더디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기도 어떻게 하고요? 더디하고 19절에 뭐도 더디하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네. 요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참 많은 찔림이 있는 것 같아요. 썩내지 말아야 되는데, 썩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썩내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썩낼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보면. 썩은, 화는 누구에게 많이 내게 되는가요? 화를 낼 때 나보다 힘이 강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가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에게 화를 내는가요? 썩낼 때 썩내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요? 매매하고,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썩내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파악을 하면요, 이 썩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내는 것 때문에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대요. 자, 이 말을 극단적인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내 자녀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내 부모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우리에 의해서 무엇을 찾고자 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오래 참고 하나님을 분을 내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자 하냐면 인내하는 것을 보고자 하고 오래 참는 것들을 보고자 합니다. 용납하는 것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말에서 먼저 급하게 무엇이 나가요?
말해서 급하게 내 안에 성이 나고 분이 났던 것이 먼저 표출되어 나오죠. 그러면 무엇을 전할 수 없게 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많은 가슴앓이들을 합니다. 내 남편은 왜 교회를 안 올까요? 내 아내는 왜 교회를 오지 않을까요? 내 자녀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는 꼭 돌아봐야 할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내 가정 안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두 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 입이 얼마만큼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지, 두 번째가 내가 얼마만큼 썽을 내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객관적인 입장에 대해서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내 입술의 열매와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을 내고 있는지, 그 성을 내면서 함께 무엇도 내뿜고 있느냐 하면 포관도 함께 내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그 발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한 답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빨딱 올라오는 그 성내는 것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을 빨딱 내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가 없어요. 뒤끝이 없대. 세상 말로 지는 뒤끝이 없을런가 모르겠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뒤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복음 안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전해지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특히 아내와 남편 간에는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급하게 하고 싶은 말들을 던져버립니다. 던질 때 이미 마음 가운데서 어떤 걸 아느냐면 이 말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는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하느냐면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돼서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나중에는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은데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한번 생일이라고 꽃다발 갖다 주면 그 마음이 돌아오겠어요? 그 작은 것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마음들이 풀려지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나면 뭔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성질이 나내지 말든지 아니면 성경 얘기를 말든지 속으로 그렇게 비웃는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제가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꼭 어떤 날 화낼 수 있는 환경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느냐면 설교하기 전에 말씀 준비할 때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게 흔들어놔야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 화를 내고 부부간에 불편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요? 꼭 교회에 와야 될 때, 또 전도지에 참석해야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면 불편한 일들을 만들어서 성질을 내게 만들어요. 그렇게 성질을 내놨는데 교회 간다고 말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얼른 뒤에서 막 욕할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정죄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얘기해야 되고 그래도 교회를 와야 되는데 양심적이라고 내가 이렇게 성질낸 놈이 어떻게 교회를 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 사단은 그것도 함께 노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생각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랬어요. 그 김제 쪽에 가니까요, 전라북도에 가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더라고요. 내 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뭔 표현일 것 같아요? 내 쏴버린다 말이. 1번 오늘 점심은 내가 쏜다. 2번 전부 다 끄집어내서 갖다 버린다. 내 쏴버린다. 1번 오늘 점심은 내가 쏜다. 2번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내버린다. 내 쏴버린다 그래요. 뭔 말이잖아. 그게 뭔 말이냐면 갖다 버린다는 뜻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어 버리고 그랬죠. 뇌 싸버리는 거예요. 그 김제 쪽, 전라도 쪽의 표현으로 뭐냐면 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밖에다가 갖다 이제 싸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그걸 끄집어내서 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미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썼는데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 번 더 받으라는 것으로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내어버리고 말씀에 들려오는 것들은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에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많은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두 번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새롭게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한 말씀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말씀에는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느냐면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고 또한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여러분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여러분 밖으로 끄집어내서 버릴 수 있는 내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나 체면이나 교양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가고 새로운 능력이 받으면 그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22절. 자, 그래서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죠. 이 도가 뭡니까? 도가 길도 짜고 또 도가 뭐죠? 도는 말씀이에요. 네. 길이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도는 누구냐면 말씀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라는 뜻이죠. 그 다음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자, 이 얘기를 조금 쉬운 말로 조금 쉬운 표현으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여러분 안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하시죠.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도가 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행해야 할 길, 그 길을 가르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어떤 사람은 거울을 쳐다보고 그 거울에 더러운 숯검정이 묻어 있어요. 쳐다보고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있으니까요. 너무 바쁘면요.
거울을 쳐다보고 더러운 것이 있더라도 너무 바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고 그 바꾼 것, 더러운 것을 닦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파묻혀서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삶을 정결케 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마음 가운데에서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씻지 못할 때가 많은 것들을 봅니다. 자,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뭐겠습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을 그냥 쉬운 단어 하나로 이렇게 바꾼다면 예수님, 그렇죠? 또는 무엇? 말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면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유하고 무엇하고는 구분이 되어지죠? 자유라는 말하고 방종이라는 말하고는 구분되어지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자유는 어떤 것이냐면요. 금붕어가 어항 속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금붕어는 어항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항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풍요로운 걸 즐길 수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즐길 수 있어요. 근데 방종은 뭐냐면 그 어항을 떠나는 것이 뭐냐면 방종입니다.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유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유. 네. 자유. 그래서 자유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가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자유예요. 아까 자유와 방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25절에 실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행함에 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음 가운데에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그 발을 옮겨서 찾아가고 입을 열지 않는다면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미사일 한 방을 쏘면 북한이 박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런 무기가 있는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 버튼을 누군가가 누르는 실행. 컴퓨터 같으면 어떤 버튼이죠? 컴퓨터 같으면 엔터. 요즘은 엔터를 뭘로 대신합니까? 요즘은 뭘로 대신하냐면 터치로 대신하죠. 터치 스크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누르면 실행이 되는 것이죠. 가져가서 눌러야만 실행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어떤 결과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사일 버튼을 눌러야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바보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들지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경건인데 그 경건이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까 입에 자갈 먹이는 것도, 그 다음에 성내지 않는 것도, 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 그 목적, 그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구를 돌아보는 겁니까? 고아와 누구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부를. 자, 이제 누구를 찾아 헤매야 되겠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들었으니까 실행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누구를 찾으러 다녀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고아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 또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과부를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일까요? 네. 과부와 고아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아는 누가 없어요? 고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고아입니다.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네. 아버지가 있지만 고아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아가 있는 것이죠. 태어났겠죠. 그러나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면 고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섬기고 있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 영적인 존재가,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전도는 교회 갑시다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너는 지금 사단의 자식이다. 사단에게 종된 자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는 부드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우리의 전도는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갑시다 하는 것보다는 던지는 겁니다.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하죠. 열차를 탔는데 그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열차를 타서 앉았는데 앞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외쳤느냐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고 외쳤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가방을 싸가지고 옆자리로 옮겼어요. 옆자리로 옮기니까 따라오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피해서 옆자리로 갈지라도 당신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다음 칸으로 옮겼어요. 다음 칸으로 따라가서 또 한다는 말이 나를 피해서 다음 칸으로 옮긴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다음 칸까지 따라와서 그렇게 외치니까요. 자기가 내릴 곳이 아닌데 내렸어요. 따라서 내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갈 길이 있으니까. 따라서 내리지 않고 내리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열차 안에서 외쳤어요. 당신이 이 얘기를 피해서 이 열차에서 내린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날부터요. 그 사람 머릿속에서 뭔 얘기만 계속 뱅글뱅글 맴돌고 있어요. 지겹도록 맴도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만 뱅글뱅글 맴도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이요.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감춰주는 겁니다. 왜? 그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요.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수요일날 설교를 했던 것처럼 바알세불이라는 핍박을 받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자고 하면 핍박은 안 해. 교회 가자고 해서는 핍박은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구원받자 그러면 그때부터 핍박을 해요. 그리고 더 강하게 당신이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요. 죽일 듯한 고난과 핍박들이 우리 뒤에 따라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어떤 메시지가 사라져 가느냐면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라는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자, 그래서 고아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어머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이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예수님께 바로 기도해서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빌면 어머니가 하나님한테 명령하면
아들이 뿌리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에게 무엇이든지 부탁하자 하는 어디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천주교하고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가 있대. 아버지가 있으니까. 성경에서 모친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머니는, 모친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는 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냐면 정결한 신부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신부고 어머니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아에게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가족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사랑들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품은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어머니의 품보다 더 크고 따뜻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그 사랑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작은 축소판이기도 하고 교회가 성도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느낀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있고, 저는 감히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작은 교회이고 작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들을 보고 또 성도를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성도에게 귀하게 섬기는 그 마음들이 있고 나누고 또 섬기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서슴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런 자랑이 있습니까? 자부심이 있고? 이게 있으면요, 전도를 하게 돼요. 이게 있으면. 내 교회에 대한 그 자부심과 긍지가 있으면요, 내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과부는 누가 과부입니까? 과부. 어떤 사람이 과부죠?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죠. 이 세상에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남편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남편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지금 남편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내게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집에 있는 남편, 그 네 남편 아니야. 진짜 남편은 누가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편이 되시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남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혀에 자갈을 물리게 되고 급히 써나는 삶이 바뀌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어머니를 만들어주고 남편을 만들어주려면요, 내 입에 자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급하게 성내거나 분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가족 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둘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주신,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 1번, 또 1, 2번 해야 되겠네요. 답이 간단하게 1번, 마음대로 세상에서 먹고 살아라고. 2번,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가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불만스러운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 시간은 언제 가지라고 맨날 교회만 오라고 하냐? 일주일 동안 전도집에 참석하라고 하니까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일주일 동안 또 교회에 오라고 그러냐? 가정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부부가요, 어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손잡고 신방 가는 모습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경건한 삶으로 보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부부간에 손을 잡고 음료수 한 병을 사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제 자매를 찾아가는 그 모습. 세상에서 이거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이거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영혼을 향해서 전화기 수화기를 들는 손, 찾아가는 그 발걸음, 이것을 고아와 과부에게 남편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들어 주려고 행하는 모든 모습들,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경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경건하지 않는 삶은 뭡니까? 반대로 경건하지 않는 삶은 뭐예요? 교회 올 때 양복과 갖춰 입고 넥타이 입고 왔어요. 이게 경건한 겁니까? 조용히 앉아서 기도합니다. 이게 경건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을 통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 이사야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순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했던 것이 뭐냐면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행은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선행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선행은 가르쳐야 하고 선행은 또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배워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깨달아질까요? 사랑도요,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저 세상에서 저렇게 배불리 살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들, 하나님 눈에서 보았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 영혼이 학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집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개사슬이 지금 차여져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에 풀 수 없는 멍에가 메어져 있는 게 보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쇠사슬이 메어 있는 게 보입니까? 그리고 그 손이 누구 손에 그 쇠사슬이 메어져 있는지, 누구 손에 들려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입니까? 누구 손에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보이냐는 겁니다. 그 멍에와 그 사슬을, 쇠사슬을 풀어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순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 이제 금식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원하시는데 경건한 삶은요, 내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자르는 겁니다. 금식도 내가 원하는 육체적인 소욕을 끊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 가운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그 금식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끊는 그 금식도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이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다 나가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야 될 텐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멍에가 있는 것이 보여지지를 못하고 쇠사슬이 있는 것이 보여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주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되겠죠. 구원받지 못한 아내가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쇠사슬이 있고 이 멍에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풀어줄 마음이 없을 겁니다. 풀어줘야 하는 이유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도 뭔 말씀을 하느냐면 금식,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다. 피부체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 피하는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경건한 삶은 가족들에게, 권력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1절입니다. 욥기 29장 11절. 욥이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던가를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29장 11절. 욥기 29장 11절. 788페이지.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촉곡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나니. 12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룩발이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 일을 꺾고 그 이사이에서 급탈한 물건을 빼앗아 내었느니라. 욥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았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면 이 욥처럼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의로 옷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의로 도포와 면류관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소경의 눈이 되었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었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12절에 기록한 대로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욥이 육신적으로, 행함적으로도 이러한 분들의 삶들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욥처럼 고아라든지 소경이라든지 쩔룩발이든 소경이 어떤 자들이 소경들입니까?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죠. 그 사람들은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경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 아니고요. 정말 소경은 어떤 사람이 소경이냐면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경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눈을 띄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발을 온전한 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경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오늘 잘 기억해야 되겠죠. 고아와 과부 돌아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않는 겁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요. 세속화하려고 애쓰습니다. 사단의 전략 가운데에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요. 세속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 세상의 것들이 성도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자동적으로 사라져가고 교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만 남느냐면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제가 밴드랑 또 우리 홈페이지에는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인터넷에 올리는 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긴 게 이쪽에 보여요? 다 끄도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생긴 모습이 무처럼 보여요. 네, 마귀입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사단의 전략. 친애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는 데도 성공하였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짝 마른 율법주의로 전락시켜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리는 데 성공하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열두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잠시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듯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 그랬더니 복음이 더 깨끗하게 잘 전해졌어요. 그러나 원형 극장에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에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하였다.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였다.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사단들이 모여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도 세상에 이러한 일들을 지금 사단은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풍요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단이 세속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 있는 동안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를 넣어서 진리를 제거하는 데 크게 성공하였다. 돌이켜보건대 중세는 참으로 우리 마귀의 전성기였다. 1000년의 긴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갈 무렵 터진 루터의 개혁운동으로 최고의 위기가 왔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사단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참 이상하죠. 교회관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교회관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세속적 정신과 비진리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미 복음의 능력을 잃었다고 사단은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세속에 깊이 몰입되어 있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사들의 설교도 막을 필요가 없다.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치와 사회 문제로 채워져 있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강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교회 많은 성도들이 뭘 원하느냐면 1시간 졸지 않는 설교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위트 있고 예화라 뭔가 세속적이고 재미있고 세상적인 것들로 1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만 찾아서 쭉 이어가면 그런 설교는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강론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리와 무지로 혼탁해진 설교는 하나님께 이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된다. 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믿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 집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 집회에 내가 혹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라고 생각하고 집회에 한번 참석을 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마시고
내가 혹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가 혹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사실일까? 일주일 동안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번 집회는 모든 성도들이 참석해야 하는 집회입니다. 사단의 이 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든다 그랬어요. 사단은 많은 바쁜 일들을 만들어서요, 약속이 있어서, 내가 선약이 있어서 성도들도 이 말을 입에다가 달고 살면 사는데, 선약은 어떤 게 선약입니까? 자, 수요일, 금요일, 주일이 선약입니까? 수요일 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약속이 생긴 그것이 선약입니까? 수요일 날 식사 약속이 생겼어요. 그 약속이 선약입니까? 수요일 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게 선약입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게 선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날 이미 약속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깨야 돼요? 깨려면 후에 생긴 약속을 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약속을 많이 깰 때가 있냐면 선약을 깰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만드는 것은요, 사단의 전략 가운데에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바쁜 걸로부터 심플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지출을 늘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로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라. 지금이 그렇게 됐습니다. 돼가고 있고요. 가족의 행복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오직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집어넣어라.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내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직업 전선으로 내보내라. 그러면 아내들이 밖에 나가 일한 후에 파김치가 되어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내들을 위해 정성 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이다. 지금 가정들이 그렇게 되어가죠. 입에서는 짜증과 신경질과 투정이 새어나오게 될 것이며,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조그마한 일에도 다툼과 갈등의 먹구름이 드리우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 자극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뉴스와 드라마를 보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하라. 모든 가정과 거리와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영상과 음악을 무분별하게 퍼부어라.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인터넷 앞에서 앉아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가고 있네요. 이미 되어져 있고, 광고와 연예 뉴스, 그리고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음란한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무르도록 만들어라. 그리하여 청년들과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들어라. 토크쇼에 나오는 사회자와 출연자들을 통하여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려라. 그리하면 동성연애와 불륜과 이혼을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이다.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의 노예가 되게 하라.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켜 날마다 흥미로운 광고와 음란한 이메일을 무수히 보내고 각종 정보와 스팸 메일을 퍼부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풍조를 유행시켜서 마음과 정신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여유를 주지 말아라. 교회에 대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와 거룩함이 점차 파괴될 것이며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만 아이디어를 모으게 될 것이며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내줌으로써 영혼을 훔칠 수 있는데 그것으로 그들은 우리의 완전한 대리인들이 될 것이다. 만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일과 각종 기적과 은사를 넣어주는 일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서포터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과 무당이 귀신을 모시는 것을 동반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교회인들에게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인 이슈에 십자가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목사로 하여금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하는 설교하도록 하여서 교인들의 마음을 예수와 진리에서 무관심하게 만들어라. 교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사회적 이슈를 주장하며 다툴 것이며 급기야 교회 안에서 말씀이 사라질 것이다. 친하는 마귀 형제들아, 참 재밌네요.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열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만 있으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 안을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오게 될 것이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시간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단의 전략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하고, 아까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은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켜서 어디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여러분의 색깔은요. 여러분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색깔이. 나는 어떤 색깔이냐면, 여러분의 색깔로 치면 어떤 색이냐면 아주 검붉은 빨간색이죠. 검붉은 빨간색. 다른 것에 물을 들여야 안 드립니까? 다른 것의 색이 물들지 않는 색이죠. 다른 것에 물을 들이는 색이죠.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색을 물을 들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에 물들여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세속에 물을 들여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색깔들을 잘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번 집회 때 내가 어떤 색깔인지, 내가 어떤 색을 지금 띠고 있는지, 내가 어디만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어디만큼 와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무엇에 시간을 내서 투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번에 깨닫고, 또 그런 기쁨 가운데에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을 봅니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 않아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구원의 삶에서 무너져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문 속으로 끌어가는 그 일들을 6,000년 동안 해온 사단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괴계에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삶들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과 같은 삶들을 살아가는 삶들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은, 또한 예수를 품는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알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오셨는지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바라보고 함께 울 수 있고, 예수님이 향했던 그 발걸음을 향하여 우리도 함께 향할 수 있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발걸음을, 또 무거운 입술을 열어서 또 귀한 영혼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줄로 압니다. 교회를 가자, 또 말씀을 들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산다면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줄로 압니다. 주님, 전도를 받은 그 귀한 영혼들의 마음들 붙들어 주셔서 이곳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그 마음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일주일 동안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끝나는 날 구원받은 영혼들로 우리가 기뻐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기뻐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맡은 우리 강사 윤집사님 외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혜롭게 또 알아듣기 쉬운 말들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또 건강과 모든 것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남겨져 있는 모든 시간들 위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